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주요 경유지와 각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주요 교회들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14장 기간 약 2년 AD 47-49년경 추정 동역자 바나바, 마가, 요한 중도 하차 주요 경유지 수리아 안디옥 선교의 본부이자 출발점 실루기아 안디옥의 항구 도시 구브로키프로스 섬 살라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파 바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임 밤빌리아 버가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곳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고니온으로 이동 이고니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많이 믿게 되었으나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함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고치자 신으로 추앙받았으나 나중에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버려짐 더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음 귀환 경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 세워진 주요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됨 2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18장 22절 기간 약 3년 AD 49-52년경 추정 동역자 신라, 디모데, 누가 일부 구간 주요 경유지 수리아 안디옥 출발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고 격려 더베, 루스드라,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음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내륙을 두루 지나감 드로아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곳 유럽 선교의 시작점 유럽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 빌립보 자조 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됨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으나 기적적으로 풀려나 간수에게 복음 전파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경유지 데살로니가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베레아로 떠남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짐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아덴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 전파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함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배경 귀환 경로 갱그레아 에베소 잠시 들림 가이사랴 예루살렘 교회 안부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 세워진 주요 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3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21장 17절 기간 약 4년 AD 53-57년경 추정 동역자 디모데, 에라스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 주요 경유지 수리아 안디옥 출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이미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제자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함 에베소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 2년 이상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함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 아데미 신전 사건 발생 에베소 교회가 크게 성장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고린도를 방문하여 석 달간 머문 이 시기에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기록 드로아 유두고를 살린 곳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귀환길의 경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 고스 로도스 바다라 경유 두로 제자들과 7일간 머문 돌레마이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들음 예루살렘 선교 보고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감 선교 여행의 끝은 아니며 여기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됨 세워진 주요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성장 기존에 세워진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더욱 굳건해짐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환상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중 기억나는 것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예언서이자 묵시록입니다. 그 내용은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주요 환상들 중 몇 가지를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환상 설명.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주권,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환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환상들은 일곱이라는 숫자로 묶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의 환상들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계 2-3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들은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와 인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해됩니다. 일곱인계 6-7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환상입니다.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의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인 흰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 정복. 둘째인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함 전쟁. 셋째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아가 양식의 부족함을 선포 기근. 넷째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죽음과 지옥이 그 뒤를 따름 죽음. 다섯째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함. 여섯째인 큰 지진과 해와 달의 변색, 별들의 추락 등 엄청난 천재지변 발생. 일곱째인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서고. 일곱 나팔계 8-11장. 일곱인 심판 이후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더욱 강력한 재앙들이 세상에 임합니다. 이는 인심판보다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입니다. 첫째 나팔땅과 수목에 우박과 불이 섞여 내림. 둘째 나팔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 생물과 배가 피해를 입음. 셋째 나팔 쓴 쑥 같은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이 써짐. 넷째 나팔에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짐. 다섯째 나팔 무적행에서 황충메뚜기 떼이 나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함 5개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서 세상 인구 3분의 1을 죽임.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최종적인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짐. 일곱 대접계 15-16장. 일곱 나팔 심판 이후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으로 일곱 천사가 대접에 담긴 재앙을 땅에 쏟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극심한 재앙들을 묘사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남. 둘째 대접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이 죽음. 셋째 대접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됨. 넷째 대접 해가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음. 다섯째 대접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고통받음.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영적 준비가 이루어짐. 일곱째 대접 공중에 쏟아져 되었다. 는 음성이 들리며 큰 지진과 우박으로 세상의 큰 성들이 무너짐. 새하늘과 새 땅계 21-22장. 앞선 모든 심판과 전쟁의 환상들이 끝난 후 요한은 가장 아름답고 희망찬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입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죄나 죽음, 애통, 곡함, 아픔이 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영원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평화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가 만연하더라도 역사의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불의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인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와 통치.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영원한 삶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웁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볼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당시 핍박받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승리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이 암울하고 두려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로 마무리되며 그분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비전이 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요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생각하는 과정 표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의 첫 5권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 하나님은 여러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들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언약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에덴 언약 창세기 1-3장. 언약의 대상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대표. 주요 내용. 축복과 명령.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창 128. 이는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권과 책임입니다. 시험과 경고에 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만약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 216-17. 이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죄와 저주 타락 후 인간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언약이 파괴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여자의 해상 고통, 남자의 노동의 고통,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원시 복음 구원의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뱀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창 315. 원시 복음 또는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표징. 명시적인 표징은 없으나 선악과는 언약의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아 언약 창세기 6-9장. 언약의 대상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온 세상. 주요 내용. 심판과 구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재앙 금지.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 911. 새로운 시작과 명령.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언약과 유사한 명령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육식을 허용하셨으나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주셨고 사람의 피를 흘린 자에게는 그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살인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표징. 무지개. 창 912-17.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3.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 15, 17, 22장. 언약의 대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주요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으로 구속사의 큰 틀을 형성합니다. 땅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 121, 7518.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 155, 2217.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 122-3. 이는 이방인 구원을 포함하는 메시아 언약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 177-8. 표징 할례 창 179-14.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육체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4.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24장.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주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관계의 재확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출 195-6. 율법 10계명 포함 하나님은 10계명을 포함한 상세한 율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명시합니다. 조건적 요소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따르는 조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 195. 순종의 서약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원하며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출 247. 표징 안식일 성막출 3112-17 25-40장.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며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자 죄를 속하는 제사 제도의 중심이 됩니다. 5. 모압 언약 신명기 27-30장.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주요 내용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자 강화된 형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언약입니다. 언약 갱신 및 재강조 시내산 언약의 내용 율법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마음의 할례 모세는 형식적인 할례를 넘어선 마음의 할례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 306. 이는 율법적 순종을 넘어선 내면의 변화를 예고하며 신약의 새 언약을 암시합니다. 땅과 추방의 예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표징 특별한 새로운 표징은 없지만 시내산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율법과 그 내용이 표징으로 기능합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언약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